네, 오늘도 내 영혼을 향해 함께 선포하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결코 나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나는 새로운 오늘을 살 것입니다. 아멘. 지나간 시간들을 뒤로 하고 새로운 비전을 향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울리치의 타이틀이 이 비볼드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메시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오늘은 정말 3월에 처음 신청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3월 첫째 주에 해외팀 받고 둘째 주에 국내팀 받고 3월부터 시작된 정말 3, 4, 5, 6, 7, 8 반년. 와, 길었다. 그렇죠? 이 반년간의 이 아울리치의 여정을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에서 공식적으로 좀 마무리하는 이런 아울리치 해단 예배로 오늘 드려집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항상 말씀을 준비할 때 제목을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우리 지체들이 이게 뭐야? 라는 호기심을 가지고 예배 자리로 올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참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정말 너무 좋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와, 정말 이 하나님의 칼 같은 타이밍. 정말 소위 정말 이 하나님의 이 미친 타이밍.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명확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정말 올 한 해 6개월 동안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왔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남은 시간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갈 텐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9장은 드디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중 가장 절정기에 이른 바로 3차 전도 여행의 시작 부분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은 굉장히 짧았어요. 잠깐 갔다가 잠깐 돌아왔어요. 선교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조금 더 멀리 가죠. 어디까지 갑니까? 대륙으로 따지면 유럽 대륙까지 갑니다. 2차 전도 여행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사도 바울의 복음과 전도가 그 선교가 유럽이라는 곳까지 확장되었다는 것에 있어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오늘 이제 시작이 되는 3차 전도 여행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지역들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신, 지금 현재 우리가 성경으로 읽고 있는 서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등 굉장히 중요한 서신들이 바로 이 3차 전도 여행 때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안디옥,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을 출발해서 윗지방을 돌다가 아주 중요한 도시인 에베소, 따라해 봅시다. 에베소.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에베소서가 수신자예요. 에베소서가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 1년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란노 서원, 오늘의 교회는 두란노 출판사가 같이 하고 있죠. 이 두란노 서원, 두란노는 사람 이름이에요. 서원은 아카데미. 그래서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이 운영했던 아카데미를 빌려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수많은 제자들이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그 지역을 넘어서 복음이 점점 더 확산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부터 사도행전 13장에서 시작하는 이 선교 여행의 모습들을 보면 늘상 좋은 일들만 있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모함을 당하고 옷찢김을 당하고 몰매를 맞고 심지어 돌에 맞아 죽어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갖다
버리기까지 하는 정말 다양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셔서 그 위기를 뛰어넘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수고와 헌신과 일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교회들, 그 교회들을 통해 또 확장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번 아울리치의 주제이자 오늘 설교 제목인 이 비볼드가 정말 가장 잘 어울리는 사도가 바로 사도 바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마침 아울리치를 마무리하는 오늘의 이제 해단식을 준비하는 오늘 주님의 날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삶의 자리에서 사도 바울의 모습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내 삶을 통해 저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고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내 삶에 어떻게 하면 나타날 수 있을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be bold잖아요. 그럼 볼드가 돼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볼드라는 단어 스펠링 4개를 가지고 우리가 알파벳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B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국 사람들이시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혹시 모르시는 거 아니죠? 한번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음에 자신이 없으신 건지 억양에 자신이 없으신 건지 굉장히 자신이 없어요. believe, 믿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의 시작, 우리의 변화의 시작, 그 첫 단추이자 첫 단계, 그 첫 걸음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기억을 해봐야 합니다. 믿음과 신념은 달라요. 믿음과 신념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믿음을 정말 이게 내가 믿는 건지 신념을 가지고 있는 건지 돌아봐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믿음은 내 안에서 발생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늘로부터 와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에는 흔들림이 없어요. 어떤 상황이 내 앞에 펼쳐져도 내가 자의적으로 믿은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강권적인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상황에 따라 바뀌지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은 흔들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이유는 그 누구든지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리고 태초부터 영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에는 내가 결단이 좋고 내가 이성이 좋고 합리적인 사람이니까 의지를 가지고 믿어야지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전적으로부터 어디로 와요? 하늘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내 안에 들어오는 선물과도 같은 게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념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Yes. 이게 믿음이에요. 신념은 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믿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믿어. 이거는 내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건 신념이에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믿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서 생겨난 하나의 신념이에요. 나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확신이 없어요.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의 상황이 처해지면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 믿음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그게 확산이 되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해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고 무너지고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본 도쿄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디 비행기를 타야 합니까? 비즈니스요 이러지 마시고 일본 도쿄로 가는 비행기를 타면 일본 도쿄를 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일본 도쿄로 가야 되는데 미국 LA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서 담대하게 믿는다고 해서 그 비행기가 도쿄로 가겠습니까? 도쿄로 가지 않아요. 그 비행기는 LA로 가요. 근데 내가 일본 도쿄로 가야 되는데 그냥 나에게는 특별한 뭐 믿음도 없고 뭐 신념도 없고 확신도 없고 결단도 없지만 그냥 내가 도쿄행 비행기를 타고 거기에 몸을 실었어요. 그럼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한숨 자고 일어나면 어디예요? 도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면서 들으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어느 곳을 향해 있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는 나의 신념을 믿고 있는가. 이것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나의 위시 리스트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포장지로 감싸서 결국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데 떨어졌어요. 그럼 다시 한번요. 결국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 무엇을 믿는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 내 안에 주어질 축복과 보상과 어쩌면 내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위시 리스트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감싸져서 내가 믿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죠. 이걸 믿으니까 내가 바라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면 부정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 근데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상황이 어떻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바라는 게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왜? 선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선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있으세요? 이 질문은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본질적인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난 정말 무엇을 믿고 있는 건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 그분을 통해 이루어질 어떤 내가 바라는 이상을 믿고 있는가? 만약 그걸 믿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신념을 믿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잘 풀릴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 인생은 잘 풀릴 거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세요? 만약 우리가 막연하게 내가 그냥 예수 믿으니까 잘 되겠지,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 인생이 그래도 잘 풀리겠지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신념일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이 정말 잘 풀릴 거라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 되기 위해선 전제가 필요해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내 인생이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그 구원자를 포장지에 돌돌 말아가지고 신념처럼 믿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의 인생이 잘 풀릴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건 올바른 믿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무엇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세 가지를 믿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인생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를 믿는 것은 믿음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나의 신념일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은 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고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약속들을 믿어요.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승리,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 천국, 하늘 소망, 우린 그게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을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저 하나님 믿습니다, 저 믿음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토대가 돼야 돼요. 예수께서 나를 잘 되게 하실 걸 믿어요. 제 인생 풀리게 하실 줄로 믿어요. 저에게 축복 줄 거 믿어요. 저 돈 잘 벌게 해줄 거 믿어요. 건강하게 해줄 거 믿어요. 어쩌면 우리의 신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은 예수 믿고 네가 잘 될 것이라는 걸 믿느냐가 아니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가? 그가 죽고 부활하셨음을 믿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성취될 것을 믿는가? 우리의 구원의 전제는 바로 이겁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이,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안에서의 그 믿음이 올바른 방향 안에서 올바른 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두려울 것이 없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실 일들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써 내가 얻게 될 복들만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빌리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곳을 향해 나아갈 때 가장 위에 있는 하나의 결과,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느 곳을 향해 나아갈 때 그 끝에 있는 어떤 결과가 아니라 그곳으로 나아가기 위한 처음 시작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내가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인생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 진실한 믿음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첫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O입니다. V도 있고 F도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좋아요. 오버플로우, 오버플로우, 넘쳐나는 거죠. 넘쳐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나타나야 하는가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이 반드시 나타나야만 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어요. 목사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고 굳이 성령 충만해서 막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안 나타나도 저는 괜찮아요. 저는 욕심이 없어요. 전 겸손해서 성령 충만의 역사 안 나타나도 되고 하나님의 능력 안 나타나도 되니까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거기에 저는 아주 작은 것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걸까요? 너무 교만한 거예요. 마치 이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위해 이만한 선물을 준비해 주셨는데, 하나님 저한테 딱 요거만 있으면 돼요. 딴 거 가져가세요. 저는 그냥 요것만 가져갈게요. 요것만 내 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견인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내가 취사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가져가겠다고 하는 아주 큰 교만이에요. 우리 안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은 윗지방을 거쳐서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몇몇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제자들을 만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물어요. 여러분들은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을 받았는가? 성경은 모든 상황들에 대해 다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상력을 조금 더해보면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 제자들, 마데테스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삶의 모습 혹은 그들의 행실의 모습에서 무엇인가가 부족하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인데 뭔가가 조금 다르네? 뭔가 좀 부족하네? 이단이라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부족하네? 뭔가 완성되어 있지 않네? 당신들 성령 받았습니까? 예수를 믿었다면서 성령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성령의 능력이 당신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사실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건 임시방편의 세례예요. 그가 결국 보여주고 싶었던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세례인데 당신들이 얻을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라고 가르쳐주자 그들이 세례를 받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내 안에 내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저는 성령 주문 안 했는데요, 안 받아도 될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가 아니라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었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이미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아무리 지식이 똑똑한 사람도 이성과 지성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은 전적으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당신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서 했던 그 질문,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제가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모인 우리 믿음의 무리들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요. 당신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왜 중요할까요? 그냥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내가 감당할 수 있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내가 내 힘으로 하게 되고, 아주 효율적으로 힘 덜 들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다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한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쩌면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로 전락하고 말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교리에 불과할지도 몰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내 안에 아무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는다면 어쩌면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은 한낱 이론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내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서 열매 맺어갈 수 있는 실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론적으로, 정보로, 교리적으로만 알고 있는 나의 죽은 믿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가라는 질문과 내가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는가라는 질문은 다른 문제예요.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에게 몇 명의 제자들이 있었죠?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승천을 하실 때, 복음서의 마지막과 사도행전의 첫 시작이 맞물리는 그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뭘 기다리라 그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내게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라 그래요. 제자들한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나요? 믿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옆에서 보고 같이 동거동락했어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이 제자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당장이라도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기다려라.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내게 약속하신 바,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 말은 너희가 나를 믿는 것은 안다. 다만 너희를 통해 내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선 성령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대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그 믿음과는 별개로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가? 난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는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기쁘거든요. 즐거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해요. 나는 엎드려가지고 5분, 10분, 20분 기도한 것 같은데 1시간, 2시간이 지나 있어요.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믿어요. 정말 그냥 엎드려가지고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벌써 1시간이 지나 있고, 한 30분 기도한 것 같은데 2시간 지나 있고, 이게 일상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말씀이 너무 달아요. 여러분들은 그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입술에 꿀송이처럼 그 달달하는 그 느낌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세요? 있어요? 축복합니다. 전 진짜 입에서 막 단맛이 나더라고요. 저도 비유인 줄 알았어요. 주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단이이다. 에이, 무슨 꿀송이보다, 글 읽는 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너무 달아요. 양치하고 왔어요, 제가 가지고. 네. 장난이고요. 정말 달아요. 정말 제 입에 막 단맛이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막 제 영혼에서 막 너무 사무치게 일어나는, 큐티가 부담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어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만 아니라면, 내 명예가 실추되는 것만 아니라면 평생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어요. 내 영혼이 막 그걸 갈망해요.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잖아요. 한 1시간 기도한 것 같은데 시간 보면 10분 지나 있어요. 그래도 내가 명색에 자존심이 있지, 10분 기도는 좀 그렇다. 5분 더 기도해요. 기도 제목이 끝나요. 이제 뭐 기도해야 되지? 금방 바닥나 버려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요,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요, 어떤 것들을 감당해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제 아무리 좋은 일들을 해도 원망과 불평과 비판과 짜증과 신경질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곤욕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황금 같은 주말 시간 4시에 여기 와서 앉아있는 이 시간이 곤욕이에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듣기 싫어요. 잔소리하는 것 같고,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고, 내가 다 아는 얘기하는 것 같고. 근데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기쁨입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성령의 충만을 경험했던 그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리심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면 뭘 경험하게 되냐면, 내 삶이,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저 세상의 시간과 세상의 흐름 속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만 하는 어떤 나의 삶, 세상적인 나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 24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 안에 딸로, 아들로, 학생으로, 직장인으로, 공동체 구성원으로 어떤 역할을 부여받은 그런 나의 세상적인 삶만 내 삶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세상이 있구나. 하나님의 세계가 있구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구나. 내 인생이 이게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돼요. 거기에 뛰어들고 싶어져요. 뛰어들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비전을 보여주셔요. 그럼 내가 이곳을 향해 가면 내 인생의 방향이, 목적이, 의미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마치 이런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엔진이 없이 그냥 무동력으로 바람만 타고 날아가는 아주 가벼운 비행기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모형이어도 괜찮아요. 이 비행기는 바람만 불면, 아주 작은 바람만 있으면 무한히 날 수 있어요. 내가 뭘 하지 않아도 바람만 타면 지구 끝까지도 날아갈 수 있어요. 반대로 엄청 큰 날개를 가지고 엄청 큰 엔진을 달고 있는 비행기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역풍이 불든 순풍이 불든 엔진을 가동하면 처음에는 힘차게 날아오를 거예요. 근데 조금만 가면 기름이 끝나고 엔진이 꺼지고 나면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커다란 날개와 힘 있는 엔진이 추락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과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의 삶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은 내가 무엇인가 하지 않아도 성령의 바람이 불기만 하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 없이 내가 믿고 있는 내 날개, 내가 믿고 있는 내 엔진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처음에는 도약하죠. 조금만 지나면 바로 추락해버려요. 그 무거운 엔진이 짐이 되는 거예요. 그 열정이 짐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날마다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정말 제2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급해요. 뒤에 2개가 더 남았는데 뒤에 2개는 더 짧아요. 제가 회개하면서 썼어요. 오늘은 뒤에 순서도 있는데 짧게 써야지. 주여 다시 수정. 뒤에는 짧습니다. 자, 3번째 L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live 떠나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 선포해 보시겠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기존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기존의 삶으로 돌아가서 기존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삶의 자리를 live, 떠나야만 해요. 떠나야 돼요.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시작. 그 가운데 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해져 믿기를 거부하고 공공연하게 그 가르침을 비방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지만 그 중에서 마음이 완고해져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 앞에서 선택했던 것이 무엇인가? 지금까지는 떠났어요. 그 사람들을 떠났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하는가?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아예 사역의 방향조차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몸만 피한 게 아니라 자신의 사역의 방향도, 선교의 방향도 그 사람들을 완전히 떠나버립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떠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새로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자리를 떠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정말 참된 제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탐욕과 죄, 허영과 욕망과 유혹으로부터 떠나야만 해요. 우린 거기에 머물러 있을 시간이 없어요. 거기에서 시간 낭비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세상의 문화도 따라가고 누리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면 일석이조 아닌가요? 내가 세상의 문화에도 지쳐지지 않고 잘 누리고 하나님의 진리도 깨달아서 잘 일을 감당하면 그것만큼 건강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일석이조 아닌가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두 개 다 놓치게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너희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가 믿음을 지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함이 있다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길은 딱 하나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때로는 그 길이 투박해 보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무식해 보여요. 때로는 그 길이 무지해 보여요. 몰상식해 보여요.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때로는 그 길이 뒤처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면서 그의 인생을 떠나요. 기존에 살았던 그의 삶의 자리를 떠납니다. 그런데 그가 떠났다라는 것이 그냥 율법 속에서 유대인으로 살다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떠났던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그가 평생의 진리라고 믿었던 자신의 신념을 떠난 것이었어요. 두 번째, 그가 평생 배워왔던 지식적인 모든 학문을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가 평생 쌓아왔던 자신의 명예와 업적을 떠났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이 아닌 세상 속에 발을 들여놓고 있었던 자신의 삶 그 자체를 부정하고 떠났습니다. 그가 배웠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기 시작하고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무엇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따랐습니다. 저는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20대, 30대, 이 청년의 때는 지금 지나고 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나의 인생의 가장 황금과 같은 이 시기, 정말 중요한 이 시기에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떠나 하나님의 진리로 나아가십시오. 제가 이번에 아울리치를 다녀오면서 아울리치 팀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다가 구별해서 아울리치 현장에 왔는데 아울리치 일정이 끝나면 이제 다시 삶의 자리로 갈 거다. 그런데 아울리치가 끝나고 나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 원래의 삶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저를 따라서 선포해 보시겠어요?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 삶이 지금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살아내야 할 삶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로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치열하고 퍽퍽한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자리들을 떠나십시오. 세상에 몸담고 있었던 모든 자리들을 떠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던 모든 자리를 과감하게 떠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D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첫 번째 be bold 중에 B 뭐였죠? believe. B O overflow. L live. 마지막 T do.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된다는 것, be bold,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기존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원래 삶의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떠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 중 무소부재성이라는 게 있어요. 어디에든 계신다. 안 계신 곳이 없다. 항상 계신다. 이런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아무데나 계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아무데나 계시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표현할 때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사용하실 수 있지만 아무나 사용하시진 않는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갈등이 있었어요. 내가 우리 청년들한테 부담을 주나? 안 그래도 세상 가운데 퍽퍽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청년들한테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라는 그 메시지가 오히려 이 청년들의 마음을 부담스럽게 하고 무겁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싫게 하고, 그런 부담을 주면 어떡하지? 그럼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 가운데 부담이 된다라면 그게 오히려 부정적인 거 아닌가? 갈등이 많이 됐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근데 곧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러시는 거야. 너는 네가 하고 싶은 말 하려고 그 자리에 서 있니? 내가 내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그 말을 네가 대신 전하는 거 아니니? 그래서 제가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 사용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헌신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어요. 연약한 자, 강한 자, 지혜 있는 자, 못 배운 자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다만 하나님은 헌신된 자를 통해 일하세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무나 사용하시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헌신된 한 사람을 통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구별된 한 사람을 통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작은 떡과 물고기밖에 없지만 그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해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사람의 손을 통해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이 황금 같은 청년의 때 말씀 읽는 시간이 아까우십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아까우세요? 주말 우리 순장들은 토요일까지 나오죠.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 청년의 때 우리 순장들은 토요일의 시간도 구별하고 주일의 시간도 구별하고, 제가 이렇게 성인 예배를 담당하다 보니까 오전 예배를 드려요. 9시 예배, 11시 반 예배 끝나고 돌아다니다 보면은 우리 청년들이 선생님이에요. 애들을 이렇게 번쩍 들고 애들을 데리고 막 여기저기 다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저 청년들은 월화수목금 일하고 토요일 순장 모임 오고 주일날 아침 일찍 와서 애들 케어하고 예배 드리고 수무예하고 집에 가고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다시 출근. 정말 대단하다. 와, 정말 대단하다. 정말 귀하다. 정말 귀하구나. 하나님이 자신의 시간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두 내어드리는 이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들을 통해 나타나는구나. 이걸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께 전부를 드린 자를 하나님이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께 나의 전부를 드린 자가 뒤처지지 않아요. 여러분 일생을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일부 이만큼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한번 내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미친 척하고 내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한번 맡겨보세요. 어떻게 되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구별하여 헌신하십시오. 전적으로 헌신하십시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십시오. 먼저 기도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 내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봉사하시고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손길이 필요한 자리가 있다면 난 너무 바쁜데, 내 인생 살기도 바쁜데 내가 언제 저기 가서 수고하고 있겠나, 인생 허비할 바에 빨리 자기개발 통해서 취직이나 해야지, 직급을 올려야지.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손길 가운데 여러분 봉사하십시오. 차세대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내가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애들 데리고 기빨리고 대청 예배 드리고 순모임하고 집에 가면 뻗어서 기절하고 다음날 출근일 텐데 오전에라도 쉬어야지라는 마음이 혹시 여러분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헌신한 시간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해주실 거예요. 헌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자리에 당신의 시간을 할애하십시오. 재정을 쏟으시고 한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 구원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청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차마 정말 인간적인 마음으로 직장인들까지는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마음 같아서는 직장인들도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정말 1년, 2년 여러분 선교 나가 보십시오. 1년, 2년 뒤처진다고 생각이 들죠. 근데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깨닫게 돼요. FA도 가보시고 TP도 가보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보시고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재정을 드리고 나의 열정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미친 척하고 속는 셈 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정말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4가지 be bold, 우리가 어떻게 be bold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있을까? 내 삶이 어떻게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4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believe,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두 번째, overflow,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세 번째, live, 기존에 살았던 삶의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do,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나아가서 미친 척하고 속는 셈 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보는 거예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오늘 이 시점을 기준으로, 지금 이 자리를 기준으로 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에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는 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함께 하자고 부르고 계세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의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뜨겁게 딱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우리 다시 한 번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 우리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우리 시간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부르심의 목적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세 번 외치며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심으로 믿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넘쳐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좌정하사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원래 삶의 자리로 하나님 반복되어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생명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아버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 나의 모든 죄를 이미 해결하셨음을 믿으며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되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반복되어지는 삶의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나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감당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전심을 다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우리 웹대학 청년부, 그리고 인천원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을 통해 확장될 것을 신뢰하고 믿으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